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이죠. 사도행전 2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변정이 이어졌고,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죠, 그죠? 이 헤롯 아그리파는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25장에도 우리가 이제 잠깐 봐왔습니다만은 그 자신의 그 아내가 버니게죠, 그죠? 버니게. 이 버니게는 그 야욕이 굉장히 그 욕망과 야욕이 함께 어우러진 여자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도 이제 죽고 난 뒤에 자신이 이제 또 재혼할 때 주로 이제 재혼들을 왕가 쪽으로 이렇게 재혼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가 그 로마 황제 첩으로도 들어가려고 매우 그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이제 사라지는 그 여인. 그 여인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와 버니게는 같은 아버지이죠, 그죠? 같은 아버지 속에서 태어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두 분이나 같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헤롯 아그리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헤롯 아그리파에 대해서 이제 변정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변정에 대한 변정법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수사하게 돼서 아주 탁월했던 그가 이 변정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언약을 딱 들고 들어옵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베스도는 그 언약이 성취돼서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와 관계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과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그가 언약이 성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언약이 성취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구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갈말리엘 학파였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말리엘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정신적 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갈말리엘은 그 힐렐에 대한 부분들이 힐렐의 그 집안입니다. 그 손자가 바로 이 갈말리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딱 하고 그 자신이 또한 공회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자신이 지금 메시아라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들고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놓으면은 이게 자신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가, 자신이 왜 이것을 전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정을 할 때에 그가 아주 논리적으로 수사기 각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출신과 그 다음에 자신이 해왔던 행적들, 그러면서 자신이 공회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공무를 감당했는가라는 것도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 속에 자신이 만나게 됐던 예수, 이분이 누구인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변정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듣다가 헤롯 아그리파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체계적인 속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맞구나라는 부분에서 그가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속에서 지금 바울이 법정적 부분에서 자신들이 의논을 합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그런데 그가 무죄지만은 자신이
가이사에게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까? 자신이 가이사에게 가기를 원한다면서 상소를 했습니다. 무죄로 그냥 풀려나면 되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바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요한의 경우가 요셉의 경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두 간원장을 3일에 한 사람은 사형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복군될 것에 대해서 해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술 맡던 관원장에게 당신은 복군될 것이니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다 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 2년. 만약에 그날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만약에 왕이 했다면 요셉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요셉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종은 주인의 소모품이거든요. 주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종은 자신의 인권, 자신의 어떤 나타나고 있는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주인이 갖고 논들 종은 그냥 주인의 소모품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주인에게 항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에게 항명하는 것은 곧 왕에게 항명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왕이 최측근이잖아요. 왕이 최측근인 소모품이 항명을 했습니다. 왕이 살려두겠느냐고요.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무죄로서 풀려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죄로 만약에 풀려나면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아서 두 발로 못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밖에 암살단들이 이미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풀려서 나갑니다. 풀려서 나가면은 뭐 로마 호위병에 의해서 그가 뭐 왕도 아니고 호위병에 의해서 그가 뭐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노상에서 죽임을 반드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반드시 어디 가리라? 로마에 가리라.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그 속에서 네가 사역을 펼치리라.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은 두 가지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겠던 선교를 하고자 했던 그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무죄 속에서 풀려났다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성취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길에서 그냥 객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26장이죠 참.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법정에서 마지막 이제 전개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후송됩니까? 그렇지. 로마로 이제 후송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장 봅시다. 최후에 이제 그 변정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변정할 때 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주 그는 이미 이제 갈말리엘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가 모세오경 뿐만 아니라 율법과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그는 독파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수사하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 훈련 과정들의 도구들이 지금 쓰임 받습니다. 지금 아그리빠가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뉘앙스 좀 어떻습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변명하라. 지금 여기서 이제 법정은 일종의 지금 그 로마 그 총독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 총독 전체적인 그 다스림을 했던 베스도에 의해서 지금 이 법정들은 허락됨이 되지 않습니까? 베스도에 의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허락되어진 이 법정 속에서 변정을 할 때에 아그리빠 왕이 너가 일어서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우리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라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을 들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예의의 한 장면입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을, 베스도를 비롯한 아그리파, 그리고 그 당시에 관료들이 많았잖아요. 그 관료들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의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아주 모든 부분에서 진짜로 말 그대로 흠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대에게 딱 예의를 딱 바쳐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변절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지 않잖아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잘 쓰는 이런 이제 판사 앞에 이제 쓰는 그런 화법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특히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의를 굉장히 잘 갖추죠. 그냥 동서남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딱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순서가 딱 요래 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재판 안 해보셨죠? 재판하면은 제일 먼저 판사가 딱 세워서,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물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아시겠습니까? 그 본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본인의 모습, 자신의 신상명세를 스스로 지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신상명세를 확인할 때에 자신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유대 전통과 그 신앙들을 철저히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변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안 들고 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서서히 불도 이제 보면은 음식을 익을 때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도면은 10도부터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100도 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엄한 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갈말리오 수아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갈말리엘은 유대 전통 사회 속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한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 여기서 엄한 파라는 것은 갈말리엘 속에서 문화생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5절. 엄한 파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공의원이었고, 자신이 이제 신문 받는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가 제시를 탁탁탁 정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자기가 지금 기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과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소당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6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 이건 뭔가 하면은 부활과 소망, 메시아,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기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소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이래서 법정에 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기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소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기소는 결정이 아닙니다. 기소가
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판결이에요. 그래서 기소와 판결은 달라요. 기소는 이 사람이 이런 대상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결은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기소 내용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무엇으로? 이 소망으로 기소됐다는 거죠. 이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언약에 이루어질 바로 소망. 이것으로 내가 지금 기소됐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소망과 메시아에 관한 이 부분들,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기소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죠, 부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 자신이 이것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지금 기소당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가 마치 이단과 같은 자의 행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를 타파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던 자입니다. 그런 공무 수행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똑바로 지금 가르쳤습니다. 근데 내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그죠? 자신이 공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에서는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유무를 묻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에서 유무를 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냐면 돌로서 판결합니다. 그 돌을 던집니다. 돌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흰 돌이 있고, 무슨 돌이 있겠습니까? 검은 돌이 있습니다.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뭐? 유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단할 때에 사내들인 공에서 무슨 돌을 던졌다는 겁니까?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찬성표라는 것은 당시에 자신이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검은 돌을. 그래서 무죄가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쳤더라. 우리가 잘못 알았더라.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을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르게 가르친 것으로서 내가 지금 기소당했습니다. 황당하게 기소당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진짜 황당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가 연역법적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변증을 할 때 보면은 귀납법적 측면에서 변증할 때가 있고 연역법 측면에서 변증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굉장히 연역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쫙 지금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먼저 딱 부각시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귀납법이거든요. 근데 연역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쫙 하면서 나중에 뒤에 가면 귀납법도 함께 딱 이야기 딱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게 사도 바울이 뛰어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읽어지고 이러면은 막 그 상황들이 막 그때 상황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도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 저는 막 이렇게 보면 그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눈에.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죄송합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금 어디 갔다는 겁니까? 외국 성에. 여기서 외국 성은 어디입니까? 다메섹.
그 당시에 종교적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 문제가 있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 집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갔다는 이야기죠. 외국에. 무엇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문을 가지고 사내들인. 그 공문을 가지고 자신이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공회원으로서 굉장히 중심적 인물을 또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는가?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어디 갔다는 겁니까? 다메섹으로 갔어.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제 다메섹 이야기를 하죠. 왜? 이제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군가를 이제 만났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이 관계들을 이제 쭉 변증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서 자신이 지금 경험했던 것들, 그 상황들을 자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행들이랑을 통해서 지금 정인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내 동행들. 이게서 이제 복수석에서 이 사람들이 정인들이라는 겁니다. 정인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 그 당시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이 강력한 빛.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사실, 이 상황들, 이 정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려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정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증거물과 정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기소한 사람들은 정인과 증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론 변증하면서 정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정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바울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동행자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지금 변증을 하는 부분에서 정인을 지금 딱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내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 그때.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뒷발질 치는 거. 지금 특히 뒷발질 치는데 그 뒷발질이 어디를 치는 겁니까? 가시채를 뒷발질 치는 거예요. 이 가시채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뾰족한 이 뼈 같은 것들로 가지고 소나 말들을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털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왜 소와 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막 뒷발을 막 치잖아요. 그죠? 그때 요 뒤에다가 그런 그 뾰족한 가시채를 두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막 뒷발 치고,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뒷발을 치면 칠수록 가시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더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공회원으로서 공무를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공무 집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뒷발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반항하면서. 그때 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우리는 이단으로 믿었었고 그리고 그를 철저히 박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무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박해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뒷발질 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뒷발질을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가시채 찔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리석은 그 행동,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죄가 더해질 뿐이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죠. 아, 사도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나타난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다는 거죠.
니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깜짝 놀랐던 거, 깜짝 놀랐던 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이제 정의는 삼다는 거죠.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무엇을 삼는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정인을 삼으려 합니다. 자, 그냥 정인만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삼다 그랬습니까?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정인으로 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인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인데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인으로서 종이라는 거예요. 정인으로서 종. 그럼 정인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명령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명령에 대해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종이면서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은 무엇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정인은 항상 사실과 관계있지 거짓과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 빛 가운데 만난 주님, 바로 내가 파괴했던 그분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나를 빛 가운데 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유는 나를 종을 삼고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만나셨다. 그럼 종은 무엇인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정인은 무엇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자신이 지금 이 기소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변증하였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라는 이야기, 사실. 진리라는 이야기, 진리. 그래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죠? 왜 그 눈을 뜨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눈을 떼어 보이는 것이죠. 자, 흑암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 속에서 흑암이 되어 있는데 흑암이 되어 있으면 나의 실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눈을 뜨게 이제 만들려면은 무엇이 비춰야 되는 겁니까? 빛이 비춰서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인가? 이 빛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가 흑암 속에 빛이 되어지고 그럴 때 내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내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이 영적 눈이죠. 그죠? 영적 눈이 밝아지면서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 속에 나를 정인을 삼았다는 것이죠. 이 속에, 이 가운데.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러면은 영적 소경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셔서 네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세워서 자신이 정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네 가지로서 자신이 그 사명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빛으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영혼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나를 정인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오도록?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그 다메섹에서 종으로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과 정인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네 가지 사명. 빛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 그죠? 흑암을 밝히는 진리. 그 다음에 흑암을 밝히는 진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종과 정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통해서 어떤 은혜가 펼쳐진다.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구원의 사역이 이 가운데 펼쳐지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천국 시민.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서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정인으로 세워서 이 사명들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 사명 속에서 부활과 그리고 소망과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바르게 증거했고, 그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초전적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것은 초전적 역사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보십시오. 21절. 자,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성전에서 그들은 확인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다.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이 성전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성전의 주체는. 성전의 주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이스라엘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대한 주체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빛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사함과 그리고 기업에 관한 부분들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의 주체이신 주인이신 그분의 사명을 제가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 앞에 자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보면은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한 자,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바울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성전의 주체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성전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정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요, 누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까? 와, 정확하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변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그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 딱 치놓으세요. 21절에 보면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성전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굴 도웁니까? 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이제 기소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로 기소했던 거죠.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이런 거짓말로 그가 기소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다. 하나님이.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기소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기소당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무섭죠, 그죠? 오히려 기소 대상자는, 기소될 사람은 누군가? 오히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 했지.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회방자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회방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회방자였습니다. 이 법정에 만약에 쓴다면 누가 기소당하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기소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은 자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회방자인가? 이것을 지금 21절과 22절이 이 속에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메모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고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나를 사로잡았고 그리고 나를 오히려 편팜 속에 나를 가두었다. 이게 얼마나 이 불법이냐.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은 예언의 성취적 측면에서 그 이루심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과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과 그런 부분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53장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런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그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 특히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말은 굉장히 놀라게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마땅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학문에 미쳤도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변장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의 철학적 논정 또는 새로운 신종 학문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베스도는 이 내용들을 또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살짝 비껴가죠. 살짝 비껴가면서 베스도 당신 정말 무식하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짝 비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용은 이 사실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살짝 비껴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딱 그렇게 해놓고 살짝 비껴서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 딱 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이 왕은 아그리빠입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누군가에서 날조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냥 자신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그런가 하면 또한 500여 무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셨죠. 그죠? 그리고 성천하는 장면도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됐던 것이죠.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쪽 구석. 여기서 이제 한쪽 구석이라는 것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한쪽 구석.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이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누군가에서 날조된 것이 아니고 허구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지금 요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동료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29절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이런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건 이제 또 변증을 하는 겁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 그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아내였죠.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실정법에 의해서 무죄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에 의해서 무죄로 확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변증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정인 제시를 딱 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21절과 22절에 딱 제시를 했죠. 그죠? 자신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기소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변증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방인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또한 성전 안뜰에 데려간 사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말을 만들어낸 거죠.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한 자는 누구인가? 결국은 기소를 당한다면 이 법제에서 누가 기소를 되어야 되는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기소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스도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향해서 그것을 신종 학문으로 또한 철학적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학문에 미쳤도다 라고 말할 때에 살짝 비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짝 비껴서 다시 아그리빠에게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당신은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왕도 살짝 지켜주죠. 그죠? 이때에 이제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의 판결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상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전에 어디에 상소를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 가이사에게 이 상소를 했던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무죄로서 석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죄로서 석방됐을 때는 그는 길가에서 객사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자격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 속에서 일어나거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 사도 바울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에게 상소되는 것은 그의 생명의 보존도 있지만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던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들은 이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 그 강력한 역사, 특히 이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배가 파손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만나고요. 오늘은 아그리파 왕 앞에 변증을 했던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 잘 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속에, 또한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 신앙 속에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르게 정해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나라를 복음하고 민족과 온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쿨한 자가 아니라 항상 담대한 자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항상 그 앞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 신앙으로 자신을 변증해 나가는, 신앙을 바르게 변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을 보았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변증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적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어떤 배운 바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입술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흔들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정인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